아멘.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내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송정숙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이득기 유리안나 자매님께서 김정곤 요아킴 정영자 안나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정우식 요셉 정주현 엘사벳 가정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정형택 바오로 형제와 정영숙 안나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명준 베드로 노희정 에디타 가정에서 기일을 맞는 아버지 노규석 세례자 요한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종효 요한 세레나 가정에서 윤한순 비토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송정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명준 베드로 노희정 에디타 가정에서 딸 임나연 스테파니아 임진규 세라피온의 영육간의 건강과 대부모님 최승호 베드로 최선아 루시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고승복 요한 고윤주 안젤라 가정을 위하여 김요식 루카 헬레나 가정에서 생일을 맞는 손녀 오드리 환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유기돈 유순호 가정에서 이상현 요한 최은정 노엘라 이민영 안드레아 이수지 수산나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종태 암브로시오 가정에서 송정식 세실리아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서경의 로사 자매님께서 서성국 서로사 가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한 제물로 봉헌해 드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준비를 갖춥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주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의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의 하나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내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오늘 제 독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바치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으면 사제간에 가끔씩 도움을 청하러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멀쩡한 모습으로 와서 당당하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매주마다 찾아와서 수금을 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천주교 신자랍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김대건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드레아요 그랬더니 이분은 무조건 김대건이랍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명은 그냥 김대건으로 그냥 어디서 들었던 것들을 천주교 신자라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까봐 무조건 세례명이 김대건이랍니다. 또 어떤 천주교 자매가 혼인을 이렇게 앞두고 형제 하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혼인 면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제가 종교란을 적는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명히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는 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으러 갔을 때 아마 자기 이마에 물을 부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천주교라고 이렇게 적었던 모양입니다. 마침 연무대에 동창 신부가 있어가지고 교적을 좀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년에 2,000명씩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 교적 기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동안 성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에게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천주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또 종교란에 그렇게 적어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바로 거룩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함은 하느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속화의 물결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침투해서 거룩함과 관련해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라는 그러한 원리들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된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처럼 엄격한 교리와 또 의무, 봉헌생활, 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살려고 단련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유롭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인간의 생각들만 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걸림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해주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을 먼저 차리고 나의 편리함을 먼저 찾는다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야훼 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안 되면 계산하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계산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주님께 봉헌해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전체보다는 나를 먼저 앞세우는 신앙, 하느님께 해야 될 의무와 계명은 소홀히 하고 교회에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신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력거 신자입니다. 누가 끌어주거나 밀어주어야 성당에 나오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면 성당에 나오는 신자를 인력거 신자라고 합니다. 미꾸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성당의 행사 준비로 신자들의 협조를 요구하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신자. 제가 좀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거 강론을 못하겠습니다. 회식 전문 신자가 있습니다. 본당 일이나 공동체 일에는 잘 협조를 하지 않지만 항상 마칠 때 그 타임은 잘 맞춰가지고 와서 회식을 즐기는 회식형 신자. 주연 배우 신자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꼭 관심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마음이 풀리는 신자. 심사위원 신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신자. 백설공주형 신자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이가 아니고 이거 죄송해요. 이 한두 사람의 입 때문에 사목위원들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불교형 신자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과일나라형 신자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평가하는 사람. 너무 심각해서 그냥 마지막 거 순한 어린 양 신자. 전부 다 우리 신자들은 착해가 전부 이러면 저 신부님 나보고 한 이야기 절대 그거 아닌데 나중에 또 이럴까봐 그냥 순한 어린 양 신자. 누가 보거나 말거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오로지 내어주고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러한 신자.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봉헌하는 신자. 어린 양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봉헌하라는 겁니다. 물론 성당에 와서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 이 레위기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제사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고, 또 오늘날의 미사성제가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사성제의 일정한 부분들을 찾아본다면 먼저 입당입니다. 입당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전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어도 초대장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합니까? 결혼식장에 가더라도 정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곳에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깨끗한 옷 바깥에서만 입지 마시고 성당에 오실 때 가장 이쁜 옷으로, 가장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에 이렇게 입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당에 입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들끼리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싸우면 따로따로 차로 올 때도 있지만, 오실 때는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랑의 언어들을 이야기를 해서 입당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집에서부터 나설 때부터 우리의 입당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입당하기 전까지의 거룩한 발걸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당에 갈 때도, 입당이 아니라 천당에 갈 때도 이 지상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천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나와 있다시피 하느님의 성전, 거룩한 천당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깨끗하고 흰 옷 입은 사람, 즉 삶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당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자마자 거룩한 감시를 향해서 주님께 깊은 절을 드리고, 그리고 옆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침묵 중에 묵상하는 우리의 제사, 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봉헌하는 제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당에 오면 제일 앞자리부터, 신학교에 있으면 1학년 때부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맨 앞자리에 있는 부제님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부제님들이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1학년 때 제일 부러운 건, 나는 언제 거기서 저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려요. 나는 언제 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당에서 앞자리로, 주님의 제단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총들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은총뿐만 아니라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나자매님 오늘 앞에 앉는 사람들은 금총의 자리라 그래요. 금총의 자리. 중간에 앉는 부분들은 은총의 자리라 그래요. 저 맨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본당 신부 눈총의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제단에 가까이서 내 마음을 봉헌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자비송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루카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사이파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사이파의 기도는 11절에 보면 꼿꼿이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에는 13절,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가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감히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고, 저 역시 다 가슴을 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 말씀은 우리 삶 안에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지만 이 빵이라는 것은 나눔의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희생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한다라는 것은 내가 희생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이 빵과 포도주가 변하듯이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봉헌이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송과 감사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아멘의 모습들이 우리가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미사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미사 성제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른이 계시면 누구나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체를 모셨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조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파견입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꼈던 제자들의 파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무섭습니다. 각자의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거룩한 미사 성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거룩함이 주어질 것이고, 거룩한 미사 성제를 봉헌하면서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짓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생각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질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셈이신 주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인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충실히 키워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질병의 전염으로 위험에 빠진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이 위기에서 필요한 절제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며 모든 이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모든 노동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동하며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음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저희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수많은 매체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깨닫고 밝히며 그것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며 거룩한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있는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513번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참여하소서. 주님의 무엇이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이 일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찬미 드리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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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사제 스티븐 누니와 지저스 마르키스 부제와 송기용 토마스, 김정곤 요아킴 정영자 안나, 정형택 바오로 정영숙 안나, 노규석 세례자 요한과 윤한순 빅토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송종식 세실리아의 자녀들과 임영준 베드로의 가정과 최승호 베드로의 가정과 고성복 요한 가정, 생일을 맞는 오드리 환희와 이상현 요한 가정과 송종식 세실리아와 서성국 서로사의 가정에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 모실 때 이쪽으로 한 줄 놓으시고 이쪽으로 한 줄 놓으시고 이쪽으로 한 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체 성가는 153번을 참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체의 성가는 188번을 참여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지붕 보수 공사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9월 첫 토요 성모 신신미사 9월 5일 토요일 10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9월 유아 세례는 9월 6일 9시에 본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차량 축복 신청 9월 13일 10시 교정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본당의 날 9월 16일 10시 교정 미사에 있겠습니다. 성당 공영 줌 미팅 사용 신청을 하실 분은 사무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 광고 9월 한 달간 신청 받겠습니다. 비용은 컬럼당 200불이 되겠습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태흥마을에 계시던 윤한순 빅토리아 어른께서 79세로 지난 8월 26일 양로원에서 지병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제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는 31번
31번을 찬미하겠습니다.